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고 저에게도 무거운 게 느껴지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시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오늘 제목은 이제 여호와께 성결하라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냐, 내게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마침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냐? 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이 언약을 기억하노니 400년 만에, 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든 다른 신들은 이게 가짜고 우상이고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또 알려주셨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 홍해 땅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이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수장시킴을 통해서 완전한 애국과의 결별을 선언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이곳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건넌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것은 영혼 구원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교회 깊숙한 곳으로, 세상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교회 깊숙한 곳으로 구원하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구원이라는 것이지 이 영혼 구원과는 다른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홍해를 건너서 마람, 엘림, 숫꽃, 신광야, 무리바, 그다음에 르비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양육 시간에 다 배웠지만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억나시죠? 핵심반 했던 거, 우리 성장반 할 때 우리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우물을 하나 만났는데 마실 물이 없었는데 우물을 하나 만나서 그곳에서 먹으려고 봤더니 이 마라의 물이 쓴물이었던 거예요. 쓴물.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쓴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쓴물을 만날 때에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쓴물을 달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쓴물을 어떻게 해야 달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지시하심에, 그럼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무를 지시하시고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마라에서 우리에게 주던 교훈이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통하여 이 구하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찾으라는 말은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이 요 안에 들어있으니 이 안에서 찾으란 말이고, 세 번째 찾았다면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이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대로 순종을 할 때 우리 삶에 있는 이런 모든 쓴물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쓴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쓴물이 다 있으시죠? 전부 다 쓴물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런 고통도 없고 그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사생아도 아니고,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으로서 내게 주시느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것을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만난 선물들을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200만 명 중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그 20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았는데 그게 뽑힌 사람들이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다 낙담시키는데, 왜 그렇게 백성들을 낙담시키냐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상황을 보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봤던 거예요. 상황과 나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시험 들고 무너지게 되지만 이 여수아와 갈렙은 달랐던 거예요. 그 상황은 똑같이 보지만 이 상황과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게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우리도 모든 만난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상황과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낙담하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게 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 이것도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복종하라. 그럼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볼 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볼 때 머리로 인정하기 싫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편 보면 꼴 보기 싫은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모님도 저를 못마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맨날 이 목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자기는 뭐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한다 하지만 집에 와서 애들 보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거 청소하고 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못마땅하겠냐 말이야. 물론 사모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주님이 일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자원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못마땅한 것들이 올라오겠냐 말이야. 머리로 인정하기 싫은 것들이 올라오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볼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막 뭐 하고 싶을 때 귀찮아 죽겠고 시키는데 하기 싫고 막 애들 병원 가족한테 니 혼자 갔다 오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혼자 보냈는데 야, 이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싫어하는 뭔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과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서 구원하게 이르는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쓴물에 만날 때마다 모든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문제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쓴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여 하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 함께 그럼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찾고 찾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어떠한 부분이 있었어도 우리는 삶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약함을 주고 육신을 바라보게 해서 이 소욕으로 나를 끌고 가서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인데, 어떤 삶의 문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마귀가 그곳에 틈타지 못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서는 이제 물샘 12과 그럼 종려나무 70그루를 하나님께서 딱 예비하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샘 12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에게서는 그거는 엄청난 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유목민들이 뭐가 이제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뭐 차가 필요하겠어요? 유목민들이 필요한 것은 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풍부해야지 이게 부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물샘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이 엄청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샘 하나만 해도 엄청난 불을 상징하는 건데, 이 물샘 12개가 있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렀을 때. 종려나무도 마찬가지로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열매 나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도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멀리까지 뻗어나가냐면 한 몇 킬로를 뿌리만 뻗어나가요. 이렇게가 물을. 그렇게 해서 그 물이 있다면 그 광야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뿌리가 그렇게까지 막 몇 킬로를 뻗어나가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있는 게 이제 종려나무인데, 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러면 젖이란 말은 뭐냐면 이 가축들이 풍요롭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 우유들을 의미한 겁니다. 양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가축들이 풍부하다는 거고, 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 열매를 그것을 즙을 짜서 이렇게 하면 그게 꿀이 돼요. 종려나무.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 때 그 가나안 땅도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풍부한 하나님의 이 먹을거리들이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광야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란 곳이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개척 교회가 이게 없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인가 저희 지방의 목사님 저한테 연락 오더라고요. 목사님 가면서, 예 목사님, 할렐루야 잘 지내시죠 목사님 하니까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소화기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소화기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소화기를 이제 구해가지고 교회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연락을 했다면서 소화기 있으시냐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개척교회에 소화기가 대부분 없나 봐요.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방법에 저희는 이제 이게 상가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상가니까 이 소방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타이트하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막 건물이 크고 이런 데는 막 스프링클러도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막 이 벽제나 이런 것도 다 단열재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단열재로 해놓긴 했는데, 이 소화기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그게 누가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척할 때 이거는 안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인테리어와 딱 맞는 소화기 그 2개를 갖다 놨잖아요. 부엌에 하나, 이 본당에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불이 어디 제일 많이 날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부엌에 불이 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전자기기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불이 나면 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나면 좋겠지만 그래서 2개를 딱 갖다 놨는데, 이 그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소화기 있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없어요. 개척교회가 이렇게 뭐 다 갖춰진 교회가 그 무슨 개척교회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척교회가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다 보면 성도들이 하나씩 자기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막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면 자기 있는 재산 팔아가 공기청정기 갖다 놓고, 교회 보면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스피커가 없는데 또 누가 이거를 또 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스피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놓는 게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 버렸어요. 보세요.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신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언제 그게 가능하겠어요? 목사가 무슨 돈을 뭐 한 달에 뭐 1년에 뭐 연봉을 1억씩 받아서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목사가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근데 이것을 다 채워주시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아직까지 돈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미가의 반죽이 이거 90만 원 주고 샀잖아요. 90만 원. 뭐 별거 아니 보이잖아요. 나 이게 왜 90만 원이나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30만 원만 주면 살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곡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음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뭐라 그러나, 그 저작권료 이걸 다 줘야 돼요. 그럼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는 별로 크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노래방 기계나 이기는 별로 크게 막 반주하는 기계나 크게 다를 거 없는데, 이 저작권료가 보면 지금 우리 곡이 보면 2,500곡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2,500곡이. 그럼 2,500곡에 10,000원만 하더라도 2,500만 원이. 그럼 보세요. 2,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왜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렇네.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줬는데, 이거 사는데도 우리는 막 휘청거리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구나.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물질의 복을 모두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엘림을 떠났을 때, 엘림에 있었을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이 모든 규례들을 지킬 때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때 질병이 치유되냐? 물론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지만, 우리가 어떨 때 치유가 되냐면, 내게 있었던 이런 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치유가 또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낫는 거 왜 안 낫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질병들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제 당뇨 검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150대로 내가 이제 피가 이제 혈당이 떨어졌어요. 원래 이제 혈당 재러 가잖아요. 삑 하면 이제 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럼 간호사가 놀래요. 언제 뭐 드셨어요? 이래 물어봐요. 혈당이 막 300 막 이래 나오니까 350 이래 나오니까 언제 뭐 드셨어요? 이래 물어봐요. 자꾸.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뭐 먹었는데 혈당 너무 높아요. 관리 좀 하세요. 이랬는데 이번에 딱 가서 쟀어요. 혈당이 150이에요. 150. 훅 떨어졌어요. 전도하고 맨날 전도하니까 맨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2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쉬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이 됐는가?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 150까지 뚝 떨어졌어요.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당화 혈색소가 뚝 떨어져야 이제 내가 이제 약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혈당이 지금 쟀는데 처음으로 내가 이제 100대로 떨어졌어. 100대로 150대로 190도 아니고 150대로 훅 떨어졌어. 얼마나 좋은지 진짜. 내 의사한테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혈당이 많이 떨어졌나 하면, 뭐 운동하거나 뭐 관리를 좀 하나 물어보면,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먹을 거 실컷 다 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만 했더니만 혈당이 떨어졌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가지고 제가 자랑은 못 하고 있는데, 주님 보세요. 네가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네가 이 규례들의 모든 규례들을 직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의를 행하면 애굽에 내렸던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내가 이제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고칠 때 이 죄가 떠나가면서 나에게 있던 질병이 뚝 하고 떨어지게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한 번만 줬는지 아니면 맨날 줬는지는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만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만나가 주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매일매일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먹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가 고파서 이 말씀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내 영이 배가 고파서 주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것에 빠짐없이 우리에게 먹일 것으로 공급한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영혼이 기근하여서 기갈하여서 배가 고파서 내 영혼이 굶주렸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구하면 주님께서 매일매일로 나의 이 영혼에 양식을 주어서 살을 찌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줬다. 그 말은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내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저는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 한계에 봉착한다. 그러니 젊었을 때 공부 많이 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된다. 네가 목회의 길로 뛰어들면 목회 현장에서는 그걸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해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신학교 다닐 때도 막 공부라기보다 내가 궁금한 거 성경에서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책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방언 막 이렇게 성령 이렇게 하면 성령에 대한 궁금한 책을 그냥 도서관에 가서 그 공짜잖아요. 학생이니까 뭐 책을 다 꺼내는 거예요. 찾으면 다 나오니까 성령 딱 하면 성령 그걸 제목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 중에도 성령 들어가는 게 있으면 다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아마 한 수백 권 수천 권 됩니다. 쭉 쌓아놓고 도서관에 책상에다가 그럼 거기서 책을 한 권씩 다 쳐다보는 거예요. 성령 하면 딱 찾아보고. 근데 이 보면 대부분 이게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가 그냥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죽으라고 파다가 성경에서 다 찾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내 안에 정립이 딱 되면서 이 책들에 대해서 쌓아놓는 책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다 분별이 돼요. 너무 신기해. 성경만 보는데 이 책들이 그냥 분별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이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는 동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는데 요거 나놓고 다른 거를 찾으니까 이게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매일 성경만 그냥 죽으라고 성경만 파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그냥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성경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성경 보는 눈이 열리면서 성경 안에서 성경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러노? 그렇지. 그럼 매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들의 살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매일 와서 우리 집회를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이것을 찾으면 주님이 오늘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축복합니다. 어제 먹었던 말씀 오늘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먹은 말씀 내일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일 말씀은 매일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게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주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매일 주신다. 자, 그래서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무리바에 가니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백성에게 또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쳐서 두 번 쳐서 물이 이게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이 반석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성령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나는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인 해갈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르비딤이 마사에 이르렀을 때, 마사 무리바에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알게 되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그때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임마누엘로서 이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도 공급받아야 되고,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이 곧이어서 있을 이 르비딤과의 전투가 있기 때문이에요.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말렉이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기억나세요? 아말렉이 육신 의미한 그 육신. 아말렉이 이제 에서의 손자거든요. 에서의 손자인데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판 사람들입니다. 판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육신에 먹을 것들 때문에 팔아먹는 사람, 이게 뭐냐면 에서의 계보인데 이게 아말렉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도 이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서 이 육신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성령이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르비딤에서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야 그 다음에 신의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것들, 제가 싸우고 있는 것이 최근에 계속해서 잠과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잠을 잤어요. 잠이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잤는데, 어제는 내가 이제 졸려도 이걸 해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녁 설교까지 싹 다 준비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도 졸려서 그냥 퍽 쓰러지면 이게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졸려서 너무 졸리기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졸려가지고 눕자마자 이러면 내가 육신에 지는 거잖아요. 이 졸음에 이기기 위해서 졸려가지고 너무 졸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요새. 낮에도 이게 너무 졸리면 그냥 누워서 자면 내가 육신에 지는 거잖아요. 이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서 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졸리니까 다시 주여 뭐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새. 육신과 이겼어요. 저는 잠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 육신으로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잡아끄는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침내 신의 산으로, 신의 광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마침내 이제 신의 광야에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신의 광야의 배경인 거예요. 자, 전체 출애굽기 내용에 대해서 싹 다 제가 지금 이제 요약해가지고 요약본으로 엑기스만 딱 이렇게 전했는데 너무 신기하죠? 말씀 너무 재밌죠? 근데 이 신의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곧바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러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이 마음가짐부터 옷가짐이 다 달라집니다. 그
그렇죠. 대통령이 나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제가 용산에 그 대통령실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찬자리에 이런 초대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마 평상시 하듯이 쓰리바스들 딱 끼면서 막 추리링 입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겠어요? 머리도 막 부스스하게 하고 막 자다 깬 머리 그냥 눌린 머리 떡진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데 그렇게 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격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장소에 맞는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이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결혼식장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옷을 쫙 빼입고 가잖아요. 추리닝 입고 안 가잖아요. 결혼식장 갈 때. 웬만하면 흰 드레스는 여러분들 다 피하시고 막 진짜 신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싹 갖춰 입어서 정장을 입든 아니면 뭔가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를 갖춰서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렇게나 가서 되냐 이 말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복을 갖춰 입고 가야 된다. 이 광야길을 지금 하나님이 네가 어떤 분인 것을 보여줬지?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강림하셔서 너와 만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냥 가서 될 것이 아니라 예복을 갖춰 입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예복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 겉옷이나 정장과 같은 그런 드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정장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정장 안 입으면 그 완전 죄인 취급하거든요. 설교 시간인데 정장을 안 입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왜 정장을 안 입냐면 덥거든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제 땀이 안 나고 하는데 찬양을 하면 이게 기타 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성도들이 춥다 해가지고 빵빵하게 틀지도 못하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는데도 기타 다 치고 나면 이 온몸이 땀이 뻘뻘 흘려가지고 막 옷이 다 젖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 시간 때 보면 완전 녹초가 돼가 그 영상을 딱 봤는데 이게 진짜 무슨 죄 그치 왕초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거 정장 입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이 반팔 입고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반팔 입고 합니다. 이게 난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세미 정장을 하든지 또 겨울에는 정장이 또 추워요. 제 정장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두 벌 있어, 두 벌. 여름 정장만 두 벌 있으니까 겨울에는 정장 입고 하려고 하면 또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장만은 고집하지 않고 니트도 입고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정장 입고 오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래 육신의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옷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처음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두가 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복을 모시옷 입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정장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선교사님들이나 정장 입지 어디 버릇없게 정장 입고 오냐고 이렇게 했어요. 한복 안 입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한복 입고 안 입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장으로 바뀌기까지가 얼마나 이게 과도기 상황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은지 몰라요. 정장을 입었다고 한복을 안 입고 정장 입는다고. 근데 지금은 한복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가끔 있긴 한데 이게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정장을 입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제 모 교회 사모님도 이제 정장을 안 입고 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불편한 옷 입고 하면 네 기도는 어떻게 하냐 이게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뒹굴고 막 나자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장 입고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편한 옷 입고 와서 그냥 기도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찬양단 할 때는 이제 정장을 입고 했었지만 뭐 기도하러 갈 때 그럼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정장을 굳이 안 입어도 되더라. 그래서 저도 교회를 목회할 때 이게 너무 좋다.
정장 입고 오라 하면 성도들이 야 너무 힘들겠다. 정장 입지 말고 편한 옷 입고 와서 그냥 깔끔하게 단정하게만 입고 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핫팬츠나 막 속옷이 다 보이는 이런 옷은 안 되겠지만 편하게 입고 오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옷이냐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 무슨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뭐 토요일에 입었던 주일날 입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옷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실.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옷을 하나님 앞에 새로 입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옷이라고 해서 이것은 구원의 옷을 입게 되면 이것은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속에 입는 옷이고 겉옷을 겉에 입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이것은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신에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공의의 겉옷이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더러워지는 예복 때문에 네가 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냐.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입은 자는 적은이라 했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 초대를 받아서 옷을 입었는데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지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 공의의 겉옷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빨아서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더러워진 채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 아이자야 61이 이 이사야서 61장 그 말씀입니다. 아이자야 61 전체 말씀이겠지만 자 6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인 거예요. 두 번째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 옷을 입게 됩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속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공의의 겉옷은 항상 이것이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야 되는데 이것을 빨기 위해서는 어떻게 빨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 공의의 겉옷을 입더라도 우리의 행실이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의의 겉옷이. 그러면 그 옷을 그대로 입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더러워진 예복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7장 14절 이 공의의 겉옷을 어떻게 빨 수 있냐? 예수님의 피로서만 빨 수 있다는 것인데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의의 겉옷은 원래 희고 빛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옷인데 이것이 더럽혀지게 되면 곧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럽혀진 것을 그대로 입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 얼마나 티가 잘 나겠어요. 다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이 김치 국물 튄 거 보면 이게 안 거슬리겠어요? 그거 같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씻어야 되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이 공의의 겉옷을 빨아야 돼요. 공의의 겉옷을.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3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이거 다 봤지? 이건 거예요. 너희 이거 다 봤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이끌었음과 강한 손과 큰 팔로 편팔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면 너희가 다 봤지?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부란 거예요. 그때 너희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곧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서 강림하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 예복을 갖춰야 입어야 되듯이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빠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오늘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는 것은 이곳 교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곳 강단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들의 예복을 씻어서 회개하십시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들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고위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나의 예복을 갖추고 최대한 정중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도 나의 모든 옷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해서 주님을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이 더러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내가 이 추잡한 옷을 그대로 입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말씀 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더러워진 예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생생하게 얘기하면 야, 너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거 돌이키지 않고 네가 더러워진 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이야. 하나님이 너를 보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겠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던진 것처럼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만나러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네 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에서 네가 버리지 않고 이것을 예수 피로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지 않고 성결하게 되지 않아서 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그거 가증한 거예요. 사람이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잖아요. 잠언 28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으로서 돌이키고 내가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예복을 빨지 않고 가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냐? 내가 이 예복에 대해서 빨지 않고 예수 피로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말씀만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기록된 말씀 밖에서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게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냐면 그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에서도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이 주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생각이 딱 부딪혔을 때 이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시험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 그랬다는 얘기가 예를 드는 겁니다. 사모님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우리 이제 우리 교회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위기라 그랬어.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딱 듣는 순간 그러면 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맞나 아닌가를 분별해서 이것을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사모님 말씀 듣고 야 우리 교회 지금 위기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또 말을 또 전파해요. 야 우리 교회 위기래. 이거 기정사실화가 돼버려요. 온 성도가 우리 교회가 위기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말하는 하나님의 말했다는 것과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지.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누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혼란이 일어나고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각 사람이 다 자기만의 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버리면 그러면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10개로 쪼갈려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된 말씀으로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넘어가는 것은 교만에 넣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요.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가 뭘 말하면 이 성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더하면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너에게 더할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것 중에 하나라도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대요. 그 말이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틀리나를 상고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서 자기 지식을 다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게 뭐냐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한다는 것이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지금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여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빼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 영혼이 지금 멸망받고 있고 내 영혼을 지금 죄의 종으로 내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죄악된 것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교만해서 행했던 모든 생각들, 나의 마음들, 나의 말과 나의 뜻,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예복을 빨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이 있음에도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예복을 빨으라 그러잖아요. 성결하게 하고 이 옷을 빨게 하더라.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는데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주님이 강림하신 그 신의 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죄악을 그대로 자기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가득 차여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에 대해서 고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 지식을 다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은 빼버리고, 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죄에게 종로로 타도록 방치하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이 창조주이신 가장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데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내게 있는 것들을 여전히 더러운 것들을 묻혀놓은 채로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왔으니 주님 이 더러운 것도 받아주시겠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고 이 예수 피로 깨끗하여지지 않고 이 더러운 채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시험 될 것 같다. 내일 그냥 아침 말씀 그냥 전하지 말고 기도해라 돌릴까? 저를 봐도 내 모습을 봐도 이 모습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인데 나는 내 속에 이런 죄악들이 깨끗하여지지 않은 것들이 없나? 내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다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혹시 발견되지 않은 이 죄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발견시켜 주시고 내가 고칠 힘 주세요. 주님 돌이킬 힘 주세요. 회개할 힘 주세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두로가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왜 두로가 멸망을 받았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가 어떻게 됐냐면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불의한지 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워봤더니만 이 두로 안에서 불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불의가. 어떤 불의가 드러났냐? 17절 말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추어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두로 같은 경우에 두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추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딱 두로를 비춰봤는데, 두로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지혜에 대해서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더 높은 것으로 딱 갖다 놨다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갈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말씀을 알고 지혜가 충족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지혜가 충족한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딱 넘어가 버리는 그 순간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그런 두로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가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것이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여러분들 한번 뜯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예수님의 피로서 이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주님의 신의 산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하나의 죄라도, 티끌만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불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전혀 없사오니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옷을 빤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교만을 예로 들었지만 이 교만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 안에 그만큼은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하거나 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도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쉬게 만드냔 말이에요. 교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빼앗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여러분들 그 교만이 내게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니, 이 발견되지 못한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간다면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 옷을 빨아라. 이 옷을 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옷을 빨아라 명령하셨고 백성들이 각자가 각자의 옷을 빨았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옷은 제가 빨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옷은 여러분들이 빨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옷을 빨고 예수 피로서 깨끗하게 회개하여서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돼요. 어떠한 죄라도 나는 티끌만한 죄라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 앞에 옷을 빨지 않으면, 내게 숨겨져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발견해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곧바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죽어가게 되구나. 말씀을 듣더라도 내 영혼이 죽어가게 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죄라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피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해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서셔야 돼요. 주님, 내가 시내산 앞에 왔을 때 당당히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이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